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동쪽에 있는 벳세다에 사는 어부입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별명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첫 만남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이름은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안드레가 듣습니다. 듣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시몬을 만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이날부터 쭉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러면 가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어부로서 일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어느 날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날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밤새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해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오셔가지고는 누구의 배 위로 올라가시냐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태서 해변에서 배를 조금 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변가에 다 둘러서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다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직업은 뭘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나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부인가요?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어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는 접니다. 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잘 아시네요. 잡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걸 건져서 배에 올려야 되는데 배 한 척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 어부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간신히 물고기를 들어가지고 배에 실는데 배 두 척에 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주보를 보시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뜬금없지 않나요? 갑자기 물고기를 잔뜩 건지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베드로가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었다예요.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 말이 다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둠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정한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잘못된 생각, 말, 행동들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의인의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된 행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니까 무엇을 봐요? 자신의 부정을,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라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며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오순절이라는 절기 기간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와요. 그러면 언어가 다 다르지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일은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라고 이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의 입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대답한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저 옛날부터 처음부터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틀렸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에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말했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정체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힌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니 그 재판을 받으러 가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3번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난 그 도당 아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를 덮어주시면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읽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혔던 제자,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제자 베드로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가?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닙니다.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요. 나그네, 미리 하셨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먼저 나그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럼 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하늘에 있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 나그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입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딱 구별해서 아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하게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미리 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읽는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요,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다음으로 또 순종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해요? 왜 죄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한 번씩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지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기도 해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 들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는, 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6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하려고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살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우리를 향한 긍휼,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장난다,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 다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가 없지요. 때때로 그래서 이거 새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몸은 똑같은데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전과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처럼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한 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몸은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은 누구와 같은 몸이냐면 우리 이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것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한 번 죽고 난 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새 것이 되게 하셨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근거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거듭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게 하시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의 부활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뭐예요?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장차 말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천국의 상속받는 이 일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며, 그렇기 때문에 3절이 뭐라고 시작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모든 말씀 다 누가 하셨어요? 내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 하나 요구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래는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죄 문제, 저희가 순종해야 하는 의의 문제를, 그러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고 주님,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